오늘은 에스겔 4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40장에서 43장까지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 회복에 대한, 재건에 대한 그런 환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1장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들,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들에 대한 측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설교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되고 또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겔이 본 환상이지만 아직까지 지어진 것도 아닌 것인데 참으로 이 환상 가운데 보는 이 하나님의 성전 모습이 정말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은혜, 마음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가 나를 그는 녹같이 빛난 사람 그 장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그 천사가 지금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측량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성전 문벽을 측량하니 측량한다 이 말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설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벽이 이쪽 두께가 6척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척이 이 어깨 끝에서 팔하고 한 뼘 정도 더해서 약 52cm에서 53cm 정도 한 척이. 그러면 6척이면은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한 3m 한 20이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6척 두께도 6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의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더라.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측량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신약에 가면은 성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주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육신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정결하게. 세상에 오염된 이론이나 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행위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성전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 몸,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이런 면입니다. 성전에 대한 면.
다른 종교들은 성전을 자꾸 어떤 건물로,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해야 돼요. 반드시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한 노마인이 기독교인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종교인이라면서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요. 당신의 종교의 성전과 성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진행하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이 없다고요? 그러면 희생 제물은 어디서 드리나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은 또 대답합니다. 희생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마이는 툴툴거리며 갔습니다. 뭐 이런 종교가 있어? 자, 우리 기독교는 정말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서 거룩한 침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여기서 내전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4절에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한 번밖에 못 들어갈 곳이었고 거기서는 법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법궤도 없어지고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 공동체에서 말씀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지성소까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그 제사 공동체가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고 정말로 말씀을 나누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거나 그 장소적 개념의 제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예배는 즐겁고 경외롭고 두렵고 놀라운 경험이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문을 나선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소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성전 3면을 빙 둘러서 골방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의 벽석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골방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뭐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골방의 정신이 다니엘에게도 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윗방에 올라가 골방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다니엘을 위대한 총리로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 포로,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힘은 뭐냐?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 안에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오나드 네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골방에서 통곡해야 기도해야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는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우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운다면 부흥의 불길이 용의 불길처럼 타올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지금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깨어질 것이다. 먼저 교회가 울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몰려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의 번성함이나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거나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골방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있고 11절에 그 골방문은 다 빈토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어디서나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골방은 성전의 비품이나 성구나 11조나 각종 예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이 서쪽 뜰 뒤의 건물은 솔로몬 성전 때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에스겔의 이 환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절에요.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100척이다. 그러니까 약 52에서 53m 되는 것 같습니다.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그랬습니다. 15절에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내전은 지성소고요. 외전과 외전은 성소고 그 뜰의 현관과 그랬습니다. 18절에요.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그룹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나무들입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번영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말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이 대추 야자나무가 상징하는 번성과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가면요, 외전 문설줄은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22절에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한 척이 53cm 잡으면 3척이면 얼마입니까? 한 150cm 좀 넘겠죠. 이게 지금 몇 cm나 되겠습니까? 이 강대상이 비슷하지 않겠나? 이게 150cm 되겠습니까? 안 되는가? 1m 정도 되겠네요. 약 150cm 정도? 이 정도로 되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의 나무 제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무 제단.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무 제단이 있더라. 그 법궤는 없어지고 지성소에 내전에 이 나무 제단이 있었더라.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요, 깨달아지는 거야. 이 나무 강단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제 지성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에 나가고 그 지성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장은 없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진리는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온 이후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진리는
그 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되돌아보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26절에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골방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지어지는 믿음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지성소에 들려오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겔의 환상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정말로 측량되어지며 지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또 기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종려나무의 상징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번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